얼마나 찾아올까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많이 산다고 그래요. 로또를 월요일에 사면 굉장히 기분이 좋답니다. 걸릴지 당첨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확률에도 사람들은 한 주의 기쁨을 로또와 함께 한다는데, 정말 로또처럼 기회는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인생을 성공했다 할 때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 번 찾아온 그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어저께 우연히 그 TV를 보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우죠, 최수종 씨가 유퀴즈라는 그런 유재석이 노는 그 프로그램에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당신은 배우가 되었냐니까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너무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르바이트를 과외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외를 하다 보니까 그 과외에 하는 집의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KBS 예능국장이었답니다. 그 예능국장이 최수종 씨에게 혹시 드라마에 한번 출연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사람이 잘생겼잖아요, 사람 최수종 씨가. 그래서 최수종 씨가 대뜸 물었대요. 그것하면 돈 많이 줍니까? 하니까 그 예능국장이 많이 준다고. 한번 당신이 뜨면은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최수종 씨가 그 당시에 저 이름은 까먹었는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춘 드라마의 하이틴 드라마에 출연해서 최수장이 하루 만에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 수많은 방송사에서 최수종 씨에게 드라마에 출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답니다. 그때 최수종 씨가 말을 합니다. 나에게 우연히 찾아온 듯한 그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 한 번을 나는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한국의 배우로서 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인생의 기회, 로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기회를 붙잡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이 기회를 모두가 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붙들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이 땅 사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 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젊은이들 말한 대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인생의 기회는 영원한 생명, 영혼의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를 다가와 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영락공원에 가면 이제는 묻을 곳이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죽어서 아무런 말 없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에서 소위 성공을 만들었을까요? 그 성공한 사람은 10%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90%의 사람이 실패한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땅 사는 동안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만나고 중요한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졌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질 때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리고 누구나가 두려워하고 누구나 겪게 되지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는 잠시 잠깐 지나면은 다 시듭니다. 최수종 씨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언급하자면은 얼마나 이러면 동안입니까? 6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어요. 이분도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이 아무리 동안이어도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 어디일까요? 무슨 주름이요? 목이요. 목주름이요. 저도 되게 젊어 보이죠? 저도 최수종 씨만큼 잘생겼는데 시대를 잘못하고 나가지고 숨길 수 없는 것이 목주름이에요. 최수종 씨도 가만히 보니까 목주름이 이제는 전성기가 한참 지나도 이제는 늙어가는구나, 이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가 무덤 속에 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덤 속에 묻히고 난 뒤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이 기회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저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시고 죽었어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내가 너무나도 해피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 내가 죽었어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요즘에 여러분 젊은이들 보세요.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은퇴를 하신 분들로 보시면은 은퇴 이후의 삶이 공평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남아서 돌고, 어떤 사람은 폐지를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대학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면접조차도 받아주지 않는 것이 냉정한 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멋진 분이에요. 너 나를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 세상 산다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들었지. 직장에서 주저앉고 싶은 때도 많았지. 살아가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해하고 한숨 쉴 때도 많았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게.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게라고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참된 행복의 손을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평하면 좋겠죠? 싫으세요? 싫은 것 같네요. 저는 제발 좀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잘 사는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좀 모두가 좀 먹고 살기에 그래도 힘겹지 않으면 이러면 좋잖아요. 좀 세계적인 갑부들이 돈을 다 풀어서 공평하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월급도 좀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멘 하시면 솔직한 분이에요. 솔직하잖아요. 어떤 사람 연봉을 1억씩 받는 사람도 있고, 나는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연봉이 3천이 될까 말까. 참 세상은 불공평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지나면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 정도 저장이 되어 있나요? 아무리 왕따라도 100명 정도는 되겠죠? 아닌가요? 왕따도 여러분 100명은 되시고, 저 같은 경우에 한 400명, 1300명 정도 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봤어요. 1400명 정도 이름을 넘기다가 보다가, 내가 믿고 마음을 놓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몇 명인가? 여러분, 몇 명 없더라고요. 정말 없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막상 1400명 중에 10명도 꼽기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줬는데 참된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하고 싶나요? 예, 하나님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몇 분일 것 같아요? 1009예요. 천국요. 천국은 전화번호 1009입니다. 이 109는 기도라는 것인데, 누구든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계속 통화 중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급한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통화 중이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이 1009를 눌려서 하나님께 전화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전화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더 멋진가요? 제가 요즘에 사랑에 푹 빠졌어요. 무슨 사랑에 빠졌냐면 댕댕이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댕댕이 뭔지 알죠? 강아지요. 그 강아지 중에서 말티즈 종을 제가, 이놈들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젯밤에도 보다가, 왜 이렇게 귀여울까? 한 마리 키워볼까? 하는 마음이 부쩍 들었어요. 집사람에게, 이 강아지 한 마리, 댕댕이 한 마리 키우면 어떨까 하니까, 제가 참 놀랄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한테 말 대뜸만 내가 있잖아요 하면서 얼굴이 딱 되는 거예요. 참 제가 기가 차가지고, 그 한 명 키우는데 제가 인생이 너무 힘들었는데 또 키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데 그 중에 가장 걸작품으로 창조한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작품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젊을 때는 정말 잘생기고 못생긴 거를 구분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좀 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 예뻐요. 너무 멋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못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고 하와는 갈비뼈로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보여주면서 너 이곳에서 마음껏 먹고 행복하게 살거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어느 날 아주 간교한 것이 찾아들었어요. 뱀이에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뱀이에요. 뱀하고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는 보면 지금도 두드러기가 돌아다니는 무서워요. 바퀴벌레 보면 이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진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래? 그러면서 하와를 유혹하자 하와가 그만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먹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아담아 하와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절대 먹지 말고 그 옆에 무슨 나무를 심어놨냐면 생명나무를 심어놨어요. 사람은 원래 만들어질 때 죽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우리 인간이 죽음을 겪지 않도록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를 반드시 먹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좀 항상 성격으로 기질이 있죠. 공부하라 하라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한 분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가라 하면 또 안 갑니다. 이게 여러분 참 성격으로 기질이에요. 그냥 선악과를 먹었으면 될 것인데 이것을 먹지 않고 뱀이 이야기한 선악과를 먹었던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죄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선택적인 책임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잘 아세요. 왜 하나님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놨느냐? 그 질문 이전에 옆에 무슨 나무를 심어놨다고요? 생명나무요. 하나님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선악과는 두 그루 심어놓고 생명나무는 한 그루 심어놨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한 그루씩. 제가 볼 때는 생명나무가 더 멋지게 자랐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과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뱀의 그 유혹에 속아서,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그만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고 그리고는 죄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했어요.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고 또 죽으리라. 두 번이나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애정어린 사랑을 버렸어요. 저 어렸을 때 5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지를 않고 놀러를 다녔습니다. 밤중에는 엄마 공부하러 갈게 하고는 가방을 계집 위에 있는 그 저희들 모래자루가 있었습니다. 거기 숨겨놓고 밤에 친구들만 실컷 놀다가 왔는데 그래 하루는 거기에 발광 나서 정말 마른 날에 먼지 나듯이 맞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맞았어요. 엄마가 공부해라 공부해도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때 철이 들다. 엄마가 왜 공부해라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런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성격우리 기질을 가지고 그것을 먹어버렸던 거예요. 죽는단 말을 하나님이 두 번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무 너희들이 걱정되니까 제발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은 큰일 나. 하나님이 안절부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어버린 거예요.
결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금각의 문제, 예기치 못한 인생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찌 통제할 수 없는 전쟁의 문제, 지진의 문제, 수많은 자연재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찾아온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진 안 나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큰 지진이 있었죠.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경주에서 지진이 콱 났을 때 저희들이 그때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참 간사하더라고요. 쿵 소리가 나니까 순간적으로 얘들아 빨리 대피해라. 그리고 모두가 예배가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튀어났습니다. 보니까 동네 길거리 사람들은 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지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보세요. 우리 통제 불가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기근의 문제, 그리고 자연재해의 문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의 죄의 결과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이런 몸부림쳐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늪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들어가는 것이 늪이에요. 늪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유일하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건져줘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 투수를 보냈습니다. 선발 투수 아람이 실패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 투수를 보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그 구원 투수가 누군지를 보겠습니다. 둘째,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다고요? 우리의 구원투수. 나의 이 죄의 문제,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이 겪는 그 불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근희 회장이 죽은 지 몇 년이 되었죠. 그 사람은 불행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재용 회장은 걱정이 없을까요? 그는 이미 감방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도 매일매일이 불안과 두려움에 투성해요. 왜 그럴까요?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 인간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 인간의 죄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예수야, 네가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책임져라. 우리의 선발투수 아담은 죄를 발생시킨 사람이고 우리의 구원투수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죄를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너 인간의 죄를, 사람의 죄를 다 책임져.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심판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달려 죽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달려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어달려 죽은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절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한 것이 구속이랍니다. 구속. 저 어려운 말인데 죄송합니다. 구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속과 구원은 달라요. 구속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선물로.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을, 죽고 부활한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영생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도 비싼 선물인데 이것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인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3개월 되어 것 같은데요. 제가 그분이 몸이 불편해서 매일 주마다 기도를 해드립니다. 제가 집에 갔더니 저희 장모님께 그러더래요. 내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요.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돈 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장모님 웃으면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목사님은 하시는 일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고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분이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여러분, 절간에 가보십시오. 뭐를 합니까? 돈을 다 바치랍니다. 2주 전에 불구사를 갔더니 그 불구사 가니까 천장에 많은 등들이 달려있어요. 거기에는 각자 이름이 다 적혀있고 몇십만 원짜리부터 다 있더라.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 교회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너 한 달 뒤에 용서해 주게 아니에요. 너 1년 뒤에 용서해 주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은 멸망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죠. 그런데 영혼은 있습니다. 영혼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과연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과 죽은 후에 몸무게가 공통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거의 100%의 사람들이, 99% 100%의 사람들이 300g이 모자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죽을 때 몸무게 100kg였다면은 100kg는 엄청난 비만입니다. 저가 100kg는 아니고요. 100kg였다면은 죽고 나면은 100kg에서 300g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영혼의 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집니다. 영혼은 특징이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가는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여러분 패자부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패자부활전이 있지만은 죽은 뒤에는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었는데 이 선물을 우리가 거절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100년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나이가 얼마쯤 들어 보입니까? 저는 아주 우리 집 애들 친구들 오면 그래요. 저 나이를 듣고는 다 놀랍니다. 저 올해 57인데 아주 기분 좋게, 야, 너희 아빠 한 40살 되었어? 할 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어떤 애들 한 38로 보여.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57년 살아보니 인생 정말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인생이 대체 뭔지. 때로는 낙심도 되고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팍 죽어버리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다가 오래 살면은 100살까지 가겠죠. 그리고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천국의 선물을 받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은 좀 더 많은 돈,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태어날 때 세상을 움켜쥘 듯이 불끈 쥐고 태어났지만은 사람은 어떻게 죽나요? 손을 펴고 죽어요. 빈손으로.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 몰라요? 없어요. 빈손으로 간다고.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알렉산더의 관에 구멍을 5개를 냈습니다. 머리와 손 2개, 발 2개. 왜 그렇게 했느냐? 알렉산더의 유언입니다. 나도 빈손으로 간다. 살아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어느 날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찾아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다니던 회사가 부도도 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친구가 지하철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야간 자율학습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사인을 몰라요. 고3인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얼마나 꽃다운 나이고 얼마나 귀엽고 예쁜 나이입니까, 여러분? 18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여러분 정말 허무하게 공부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한 7, 8년 지났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딸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난 뒤에는 인생의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사는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천국 영생이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천국 영생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단순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영원한 천국을 너희에게 선물하마. 너희가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해피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행복한 적이 대체 얼마나 되나요? 행복했던 시간보다 마음 아프고 가슴 졸였던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이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한 거예요. 너 이 땅 살면서 고생 많았지? 이제는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자. 이것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지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란 말을 굉장히 듣기를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래된 드라마죠. 퇴근을 만드는 드라마다에서 퇴근시계랬죠.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너무 오래됐죠. 그때 그 주인공인 최민수가 사형집행전에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은 조폭 깡패였죠. 친구인 검사에게 나 떨고 있니? 예, 제가 보니까 떨고 있더라고요. 천하의 깡패라도 여러분, 천하의 조폭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형수들이 여러분 90%가 사형집행전에 신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웠어요. 사람은 지옥이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편해도 해결해야 됩니다. 중대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진단하고 수술하면 됩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지 않아요. 아픈데 아프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검사받는 것이, 수술받는 것이 두려웠어. 여러분, 그 수술이 아무리 어려워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수술해야 사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인생 얼마 길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분 11월 달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주가 너무너무 빨라요. 한 달도 너무너무 빠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의 종말이 있고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도 찾아옵니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은 즉각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티켓은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장권은 천국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데 돈이 드나요? 믿는데 힘이 드나요? 믿는데 무슨 에너지가 드나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내 마음이 결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믿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너무나도 특별한 분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천국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을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영상을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셰메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자.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젊은 사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자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먼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멈추시오! 한 병사가 소리치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물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이 이 땅에서도 정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하고 죽었어도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